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도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숙제를 내드렸는데 2장과 3장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거의 비슷해요. 먼저 처음에는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칭찬이나 그 다음에 또 책망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권면하고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 대한 축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보내드렸고 또 도표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예수님의 모습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을 기록하라 그러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뭘 보았습니까? 내가 본 것은 20절에 보니까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하면서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7 별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요한이 본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7 교회의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7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특징이 있는데, 이 첫째는 2장과 3장에서 어떤 그 추상적인 상상적인 교회에게 편지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하고 있는 교회에 편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실제 하는 교회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교회 중에서 7 교회에게 편지한 것은 이 7 교회가 바로 오고 가는 모든 시공을 초월한 모든 교회의 어떤 대표적인 대표성을 띠고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모든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그 당시 실제하고 있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했다는 사실,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끝맺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은 결국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각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편지는요, 그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지고 있지만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각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했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 사자들 두 가지로 번역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들 그리고 이 메신저. 영어 성경에서는 엔젤로 번역을 많이 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자다, 메신저로 번역을 많이 했거든요. 문맥에 보면은 이 사자가 훨씬 이 문맥에 맞는 번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자에게 편지를 해야지 천사들에게 편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각 교회의 이 사자들에게 편지를 했는데 결국 이 받은 편지, 사자들이 그 편지를 받았으면 자기도 그 편지를 읽지만 그 편지를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이 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시는 편지는 즉 아시아에 있는 사자들에게 편지한 것이면서 동시에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읽으라고 읽혀지라고 편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문장 구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를 지칭하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 히브리인들의 그 문장 구조 형식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한다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보편적인 모든 교회에게 결국은 편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크게 둘이라는 겁니다. 1차적인 수신자가 있고 2차적인 수신자가 있습니다. 1차적인 수신자는 누구겠어요? 에베소에 있는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죠? 1차적인 수신자는 각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그럼 2차적인 수신자는 누굽니까? 사자가 편지를 받아가지고 자기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읽어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2차적인 수신자는 각 교회예요. 그러면서 그 각 교회들은 대표성을 띈다 그랬어요. 결국은 2차적인 수신자는 누구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보편적인 교회를 2차적인 수신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바로 수신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수신자라는 겁니다. 즉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편지는 결국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편지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에게 적용해야지 그 당시 7교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당시 실제 하고 있는 교회들에게도 편지한 것이지만 모든 보편적인 교회, 바로 우리 교회를 포함한 교회에게 편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편지를 또 주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주신 이 편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나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과 모습이 먼저 나오고 그 예수님의 이름과 모습이 결국 뒤에 나오는 칭찬이나 그 다음에
책망이나 아니면 경고나 이기는 자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름과 모습을 설명하고는 동떨어진 칭찬과 책망과 경고가 아니라 그 이름과 모습에 맞는 칭찬과 권면과 경고와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나온다는 거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과 모습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 권면과 경고를 보면은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관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서머나 교회에는 어떤 연관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런데 권면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거든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충성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에 나이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장 16절에 보면 회개하라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속히 임하셔서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리라 그랬거든요. 좌우에 나이선 검을 가지신 분이 그 검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2장 18절에 보면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불꽃 같은 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은 주석, 이 주석과 같이 아주 단단한 발이라는 거예요. 이 불꽃 같은 눈은 뭐냐면 23절에 보니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그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철정을 가지고 그들을 깨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게 바로 이 주석 같은 발로 밟고 이기고 다스리는 권세,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요, 뭐 특별히 연관된 것은 없고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했거든요. 이렇게 주님의 모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디아 교회는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요, 충성되고 이러한 충성된 증인, 그러면 이 순교와 연관을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충성, 이 순교의 자리까지 충성,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죽기까지 충성하셨잖아요. 그래서 3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충성하셨기에 충성스러운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충성되고 충성된 증인이 되면,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아시아의 7교회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름과 모습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 아하, 무슨 칭찬, 무슨 책망, 그리고 무슨 이기는 자에 대한
이 약속이 주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연관되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2장과 3장에서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면서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 실제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결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기는 자가 되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성취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이제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2장 7절에서.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자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2장 14절에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랬거든요. 19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실제로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이제 서머나 교회잖아요.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0장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기는 자가 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계시록 20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더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거든요. 버가모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새 이름을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보니까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름 쓴 게 있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 4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름이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것이 계시록 마지막에 가가지고 성취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이 새벽별을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2장 28절에.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너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바로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기는 자에게 그 광명한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교회가 사대 교회인데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시겠다 그랬고 흰옷을 입게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깨끗한 정결한 흰옷 그와 같은 옷을 입은 자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바로 흰옷
깨끗하게 빤 두루마기 옷을 입고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 대한 약속이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에 가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 이거예요. 그리고 21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이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4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름이 기록된 이와 같은 성취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우디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3장 21절에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라는 이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러니까 보좌 가운데 있으면서 섬기는 이와 같은 이 성취된 모습이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에 대한 성취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7절은 이 모든 약속에 대한 축복의 약속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들에 대한 그 성취를 종합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아들이 되리라. 영원한 내 아들이 되리라. 이와 같은 놀라운 이 약속에 대한 성취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볼 수가 있다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2교회를 빼고는 전부 다 회개하라는 어떤 그 권면과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2교회가 빠졌다는 얘기는 이제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칭찬만 받은 교회는 그 회개하라는 권면이 주어지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아라. 이런 권면의 말씀이 주어지셨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으로 넘어가면 회개에 대한 기회와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회개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서 처음 사랑 가지지 못했던 것, 죽도록 충성하지 못했던 것, 맡은 사명, 맡은 직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 세상과 짝하여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여서 세상 쾌락으로 나아갔던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회개하면서 결국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신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특징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봉독한 에베소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처음에 개척하거나 처음에 얼마나 처음 사랑과 처음 열심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합니까? 그러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열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어떤 이게 전형적인 오늘날 정통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 복음이 시작될 때에 얼마나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 열심을 냈습니까? 정말 그들은요, 정말 연약한 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정말 새벽부터 늘 저녁까지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믿음 생활했던, 생명 걸고 주의를 성수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물질적으로 좀 부유해지고 숫자적으로 좀 부흥의 모습이 보이니까 그 처음의 사랑과 열심이 점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모습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 붙잡다라는 말은요, 현재 분사형이에요. 즉 계속해서 끝까지 붙잡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자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사자들을 붙잡는데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7별. 별이 뭐라 그랬어요? 7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랬거든요. 즉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교회의 사자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랬거든요. 교회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지만 교회의 주권도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교회가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지상 명령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면이 바로 그래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첫사랑의 그 열정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처음 열정을 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그렇게 선한 행동으로 수고하고 인내할 때에, 이기는 자가 될 때에 무슨 약속이 주어졌냐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에덴 동산의 회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가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생각하는데요, 이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길이 화영검으로 이제 지켜가지고 아무도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길로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요, 영생이 회복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이기는 자에게 대한 약속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은혜화평강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7교회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음성이 칭찬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칭찬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 있으면 그 칭찬을 더 열심히 행하고,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어떤 책망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고, 우리 교회에게 책망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권면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노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